오늘은 제가 이제 가나 혼인 잔치집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참여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한번 가나 혼인 잔치집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잔치집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이제 여러 하객들에게 찾아가서 다소곳이 인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습니다. 양가 친척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의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 회사 동료들, 학교 선후배 많은 분들이 잔치집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양쪽 잔치집에 보면서 식구가 많을수록, 하객들이 많을수록 같이 음식이 많아야겠죠. 근데 아마 문제는 음식은 있는데 오늘 문제가 된 것은 아주 대형 사고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포도주를 곁들여서 같이 먹게 되는데요. 이것도 잠깐 동안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오랫동안 숙성을 시켜놓은 포도주가 이게 그냥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오기도 했겠지만은 아마 양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난처한 상황에서 잔치가 끝나야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잔치가 끝나면 그 잔치를 베푼 가정으로서의 예의에 이건 아니고요. 그것도 가문의 명예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이것도 정말 명예에 좋지 않은 명예를 남겨야 되겠고, 정말 물건은 얼른 쉽게 구입해 올 수 있는, 어서 마트에 가서 뭐 쉽게 물건을 좀 얼른 사다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디서 빨리 구해 올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많고 포도주는 모자라고 난처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동네에서 아주 난감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바로 이제 처음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서 주님이 이렇게 제공하게 되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굳이 그러시도 않아도 되는데 이 사건을 거의 처음으로 이런 일을 기적을 베풀어 준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다고 말씀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낸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가 따르는 선생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걸 믿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 사건이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처음으로 세상에 자기를 노출시킨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무명으로 아직도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 시대에 처음으로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자기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물을 가지고 아주 좋은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포도주가 물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장에 모자라는 포도주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하셨을까요? 이 사건의 1차적인 모습은 모자라는 포도주를 물을 가지고 이 사건을 해결해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무엇을 보여주시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자체는 여러분 아신 대로 그냥 생사가 달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남은 음식을 곁들여서 먹고 주인께서 다니시면서 아이고 이거 포도주 없이 드시게 돼서 어떡합니까?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적당하게 남은 음식을 드시고
또 나름대로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잔치를 끝내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끝나게 그냥 그렇게 잔치가 초라하게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 물을 또 오라 그러고 그 물통에서 다시 포도주가 변화가 되고 이런 일을 왜 우리 주님이 굳이 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음식 남은 것만 먹고 헤어지도 충분할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첫 번째 기적이 모자라는 포도주를 해결한다는 이것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제 연회장이 눈치를 챘습니다. 전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포도주가 이게 또 새로 나오는데 보니까 맛을 보고 와, 이거 지금까지 먹던 맛하고는 다르다. 지금까지 먹은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맛이 좋은 포도주가 나온 겁니다. 아주 최고급 와인이 제공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얘기를 2장 9절과 10절에 연회장의 평가지요.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여기서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을 보는데 지금까지 먹던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우리 동네에 있었더냐? 그러면 하는 말이 보통 집 같으면 그냥 처음에는 좀 좋은 걸 내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조금 약간 취기가 있을 때는 그냥 싸구려도 다 내놓고 그냥 포도주다 하고 그냥 찌꺼기도 내놓고 뭐 맛이 없는 거 별로 이렇게 숙성이 덜 된 거 이런 거 대충 내서 먹고 마는데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포도주 맛을 먼저 본 사람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연회장이 포도주의 맛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을 보니까 보통 맛이 아니라고 평가를 했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맛을 보라 하는 말씀이 시편 34편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맛을 좀 볼 줄 아는 거, 이거 오늘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머리로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맛을 볼 수 있는, 맛을 느낄 수 있는, 맛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을 이런 일을 진행하셨구나.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런 맛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있었던 이 모습은 그냥 단순하게 포도주가 모자라서 음료를 다시 만들어낸 이 얘기가 1차적인 얘기고 이 얘기의 뒤에 숨어 있는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모자라는 포도주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모든 아픔과 수치와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답이 되시는,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잔치집에 포도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어떻게 보면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모든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흐물과 실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잔치집에 오신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알린 사건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눈물과 슬픔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잔치집에 참여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 잔치집의 첫 번째 베푸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온 세상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시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냥 항아리는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몸을 씻기 위해서 물을 저장하는 항아리였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수도물을 의지하든지 또 펌프를 의지하든지 이런 시대가 아니라 전부 물을 길러다가 저 깊은 곳에서 물을 길러와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이 물 어디다가 쓰느냐고 이렇게 물을 채우느냐. 보통 때 이 쓰는 물은 손님들이 오면, 먼 길을 오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집안에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손 씻을 물을 드리고 손을 씻고 나머지 그 물을 가지고 발을 간단하게 씻는, 그래서 손발을 씻는 것이 정결 예식법입니다. 제사장들도 제사에 집례하려고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유럽에 지금도 교회들 가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물이 좀 담겨 있는 이런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물로 이렇게 손끝을 씻고 이렇게 살짝 씻고 들어가는 예식을 지금도 하는 그런 교회와 성당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예식법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하게 몸을 씻고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규정대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결 예식에 쓰임을 받는 돌 항아리가 6개가 그 집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몸소 이제 몸을 씻는 항아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조금 더 좁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마리아의 행동이지요. 마리아가 특별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부탁합니까? 포도주가 그냥 떨어졌으면 포도주가 떨어졌는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가십시다. 우리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먹고 일어나 가십시다. 옆에 사람들 보고 그냥 가시지요. 이제 이만하고 가시지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서 이제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마리아는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이 잔치에 참석했던 마리아는 내가 모시고 오신 이분이 평범한 내 아들이 아니야. 나는 이분을 잉태했을 때부터 이미 천사를 통해서 나는 이분에 대한 얘기를 마음에 담고 있었어. 내가 어린아이 시절에 이분이 같이 동네 아들하고 뛰어놀아도 이분은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지만은 이분은 평범하게 이렇게 내 아들로만 사실 분이 아니야. 언젠가는 이분이 이 세상에 뭔가가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을 하실 분이야. 내가 키운 아들은 그냥 내 아들이 아니라 뭔가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할 일을 하실 분이니까 내가 오늘 여기 모셔왔고 아마 이번에도 이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마리아의 믿음이 있는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속으로 내가 모시고 온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진 사건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아들을 키우면서 그 아들을 키울 때 처음 천사를 통해서 받았던 그 메시지를 잊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임신할 때부터 주었던 그 메시지, 그리고 내가 애를 키우면서 그리고 이렇게 장성하도록 이렇게 어른이 다 되신 예수님을 옆에서 수발을 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 뭔가를 하실 것이다. 이걸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부탁하는데 조금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대답을 하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조금 예수님의 평소에 그 말씀하고는 좀 다르게 차갑게 들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부탁한 사람에게 그래요 어머니 어떡하지요? 좀 기다려 보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그 어투일 텐데 예수님은 여자여,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은 내 때가 아닌데요. 이 말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 중에 약간 좀 차갑게 들리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아직은 내 때가 아닌데요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때는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에요. 죽음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지금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나의 죽음의 때를 어머니는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내가 언제 죽는지 죽음의 때를 모르시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어머니.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냥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말씀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받아들이는 예수님 쪽에서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죽음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난 아직 죽을 때는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수정들은 하인들은 이분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할 때 그대로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에게도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말씀을 메시지를 주실 때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라. 우리 한번 3번만 따라해 봅시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만 하면 된다. 아멘.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을 이제 베풀기 시작했잖아요. 마리아의 고백적인 말,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행동,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오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은 자기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어머니 제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하는데 그 순간에 어떤 때를 생각하셨을까? 자기의 마지막 죽음의 때를 생각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포도주는 이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마음이 좀 우울했던 분이 이걸 먹음으로 살짝 기쁨을 돌아오게 하는 잔치의 기쁨과 흥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와인을 곁들여 먹는 거예요. 근데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슬픔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든 것을 이제 하늘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우울함과 죄성과 우리의 습관적인 죄와 더러워진 모든 어두운 것들을 이제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데 마치 포도주를 먹고 우리에게 기쁨이 주듯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을 바꾸어 주실 분인데 이 바꾸어 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그 진정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시려고 하시려면 예수님의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어야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 완성을 이루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와 기쁨을 줄 수가 있는 분인께,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될 때는 아직은 아닌데요,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릿속에 어머님께 드리는 메시지는, 어머니,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닌데요, 내가 죽어야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영원한 잔치에 내가 참여시킬 수 있는데, 아직은 내가 시작에 불과한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을, 깊은 말씀을 마리아에게 드리고 있고, 마리아는 그 말을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는 것뿐이지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영원한 우리들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묘사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신부 입장이 되고 하나님은 신랑 입장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죽음의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를 천국의 잔치에 영광스럽게 초청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셔야 했다. 아멘이죠. 가나 혼인잔치의 신랑 신부는 1차적으로 고맙게도 그분이 오셔서 마리아가 부탁을 해서 우리 모자라는 포도주를 다 해결해서 다행이야. 아마 마을 사람들은 이 정도 선에서 해석을 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래, 이 혼인잔치의 신랑 신부야, 마을 주민들아, 제자들아, 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가나 혼인잔치가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모두가 신랑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내가 죽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으로, 여러분의 수치를 가리우고, 여러분의 허물을 용서하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서 내가 죽어야만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단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으니, 우리의 주님의 깊으신 이 첫 번째 기적 속에 자기의 죽음도 그 속에 연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단순하게 잔치집에 포도주 모자라는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까? 그건 1차적인 문제고, 그 다음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그분은, 시작, 그분은 나의 구속자십니다. 그분은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나를 영원한 잔치에 초대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기쁨의 잔을 마시게 하시려고 친히 고난의 잔을 마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영원한 잔치집에 그분의 신부의 자격으로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최대 영광은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